믿음이 있는데도 삶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방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야 할 믿음의 방식. 성경이 말하는 계속 붙들면 안 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을, 시즌을, 형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놓으라고, 맡기라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의 신앙 공식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는데 같은 옷을 입으려 하면 불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즌마다 다른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싸우라 하셨고, 어떤 때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라 하셨고, 어떤 때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가지 방식만 붙듭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음 단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4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시즌이 끝난 순종입니다. 둘째, 역할이 끝난 헌신입니다. 셋째, 형태가 바뀐 기도입니다. 넷째, 방향이 달라진 믿음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때로 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성경 속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방식을 바꾸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새롭게 붙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끝난 것을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명확한 순종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면 안 됩니다. 썩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 것만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계속 만나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만나를 주셨어. 그러니까 계속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땅을 일구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은 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지신 게 아닙니다.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시즌이 전환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경작이 맞습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줄어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공급하시는 대신 우리에게 일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경작해야 합니다. 광야 시즌의 순종을 계속 붙들면 지칩니다. 왜 예전처럼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예전처럼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광야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가 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즌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나는 반드시 가나안까지 가야 해라고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역할의 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즌이 전환되고 역할이 교체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지금이 만나의 시간인가 경작의 시간인가? 지금이 싸울 때인가 쉴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지칩니다. 끝난 방식을 붙들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의 순종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순종도 아름답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순종의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어디서든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순종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시즌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시즌의 것을
습관처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지금 제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음성은 강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지라.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역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건너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역할의 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요한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를 아는 것만큼 끝낼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섬김이 있습니다. 헌신해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합니다. 더 젊고 더 유능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물러서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 없이 이 일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뻐하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없어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역할이 교체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인가, 물러설 때인가, 지금이 전진할 때인가, 후퇴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게 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자기 역할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헌신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더 큰 헌신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아직도 당신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성숙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습니다.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20년 동안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쟁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붙잡고 빼앗고 얻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요구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것이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붙잡고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씨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매달림이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씨름에서 의존으로, 쟁취에서 맡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거림은 야곱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야곱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자기 힘으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절뚝거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도는 종종 씨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강하게 요구하고 끝까지 붙듭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요구에서 맡김으로, 씨름에서 의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계획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고 그분께 항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전히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쟁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에서를 만났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그를 반갑게 맞이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씨름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멈추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배를 타고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의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사람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평생의 생계 수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새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에 담으려 하면 터집니다. 옛 방식으로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평생 해온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나는 뭘로 사나? 이것 없이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옛 것을 내려놓을 때 새 것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배 하나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것을 붙들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손에 옛 것을 가득 쥐고 있는데 어떻게 새 것을 받겠습니까? 손을 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린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주실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무엇을 받을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배 하나 버렸는데 보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아직도 붙들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옛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손을 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배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가나안 땅,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의 물러섬, 야곱의 씨름과 그의 절뚝거림, 베드로의 배와 그의 새로운 부르심. 이 4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숙을 잘못 이해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성숙이다. 더 오래 붙드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성숙은 다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시작할 때와 끝낼 때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붙들 때와 놓을 때를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많이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붙들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때를 놓칩니다. 이미 끝난 시즌을 계속 붙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려 하는데 옛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시즌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 시즌이 끝났는데 여전히 만나를 기다린 것입니다. 요한의 시즌이 끝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씨름의 시즌이 끝났는데 여전히 힘으로 쟁취하려 한 것입니다. 배를 타야 할 때가 끝났는데 여전히 배를 붙든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버리는 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옛 방식을 과감히 버릴 줄 압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거우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무거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였지만 이제는 짐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무겁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멍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옛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놓아야 제가 가벼워집니까?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을, 쉬라고 하신다는 것을, 맡기라고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다음 단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만나보다 가나안 땅의 소출이 더 풍성했던 것처럼, 요한의 기쁨이 제자들의 성공보다 더 컸던 것처럼, 야곱이 절뚝거리며 얻은 축복이 씨름으로 얻은 것보다 더 컸던 것처럼, 베드로가 배 대신 얻은 보좌가 훨씬 더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그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비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종의 방식입니까? 어떤 섬김의 자리입니까? 어떤 기도의 형태입니까? 어떤 신앙의 습관입니까? 그것이 한때는 은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형식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꼭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섬김은 내가 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올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 힘으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높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를 버렸지만 보좌를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절뚝거렸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만나를 그쳤지만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노아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성경의 지혜로 당신의 삶을 조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내려놓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새롭게 붙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신앙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려놓을 때 두렵지 않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손을 펼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이 새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그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볍게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